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는 날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으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권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구세군 전주교회 112주년 생일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세계 선교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구세군 교리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의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른 후에 양현희 부교님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가요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주여 찬양합니다. 전능하고 매일 기도에 매일 징인대 때가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날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12주년 전주영문 개영 감사 예배로 세계 선교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110여 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동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주일로 정하여 지키며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도로 동역하며 물질 후원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 선교 영상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구세군 한국 군국을 통해 몽골과 캄보디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사역하시는 사관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참 귀한 날 지방장관님, 여성사역 서기관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라지방을 이끌어 가시고 연합사역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표대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악대를 비롯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분, 이렇게 존귀한 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집이 정읍인데 정읍에서 전주까지 오는 길에 참 많은 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보시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9월 7일이더라고요. 제가 9월 7일인지 몰랐는데 달을 보면서 아마 음력으로 무척 1일은 아니지만 한 5, 6일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오늘이 음력으로 9월 7일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달을 보니까 달이 없어질 듯 하다가 다시 점점 차오르면서 커다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 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예쁘게 반짝이는지 몰라요. 산을 보면 이제는 물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을 보면은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눈을 평범하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또 시편 121편에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오늘 너희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세기 22장에는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네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보십니까? 카톡 열심히 보십니까? 여행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자주 보시지요? 주식 시세나 부동산 시세 열심히 보시지요? 강사진 좋은 학원 열심히 찾으려고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올가을 유행하는 화장의 색은 무엇인지, 패션은 무엇인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더 넓고 높고 더 귀한 것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를 앞둔 눈을 보면서 나는 주님께서 추수하시면 알곡일까?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 내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 그게 지금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는 것마다 깨달음이 되고 듣는 것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정말 꽉 이 우주를 꽉 채운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시면서 이 가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귀한 것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비병 병사 입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군기 들어주실 우리 정규님 등단해 주시고, 그리고 입대자 호명을 할 때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할 때 여러분들이 축하의 박수로 쳐주시고 그리고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병 입대자, 병사 입대자 같이 집례하도록 합니다. 예비병 임형창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요. 박수로 여러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사 입대자 최현우, 정예안, 오찬우, 박도당 이상 5명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여기까지 와요. 나를 어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예비병 병사 입대를 받는 오늘 5분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면, 구세군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세군은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섬기는 교단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비병 병사 입대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세군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루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비병과 병사 입대자 5명은 우리 교육정교님의 지도로 예비병 교육과 병사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군사가 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약을 한 5분에게 전주영문 담임사관으로서 오늘 입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물음에 여러분이 대답을 할 때 큰 소리로,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서약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5분은 하나님과 여기 모인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구세군의 병사가 또 예비병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큰 소리로 서약하면은 서약한다는 것을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기 모인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구세군의 병사, 예비병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나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서약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전주교회의 예비병과 병사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제가 안수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여기 5명의 청학생들이 내가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5명을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나의 택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입대식을 받는 한 명 한 명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회중을 위해서 서주시고 우리 구세군의 인사로 크게 할렐루야로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축복과 또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잠깐만. 증서를 안 드렸어요. 예비병.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0월 첫 주일이 되면 이 첫 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한국 군국이 개전된 지가 114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우리 전주 영문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 같은 10월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계 선교주일로 드려지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지방장관님, 여성사역 서기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비병 병사 입대식을 받은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5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일권 군우님께서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점심 식사 때 정말 맛있고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이후로 부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찬양으로 하나 되는 지방 찬양 축제가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전주 영문에서 오후 예배를 전라지방 모든 영문 시설 사관님과 군우님들이 모여서 지방 찬양 축제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부서별로 연합 찬양대로 찬양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부 연합 찬양대에 남녀 포함해서 연합 찬양대에 우리 전주 영문 찬양 대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영문에서 개최되는 것이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달 좀 넘게 남았으니까 이 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영문 출신이죠. 또 박정석 이상단 정교님 사위와 딸, 우리 한세훈 사관님, 박미연 사관님, 그동안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전주영께 받은 그 사랑과 기도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잠시 나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답니다. 우리 박미연 사관님, 남편 되시는 우리 한세훈 사관님이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고요.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방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사관이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치료하는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수술 후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이제 남은 과정, 이게 5년 후에 아무 이상 없다는 그 과정만 지나가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전지영문 사관님들, 군우님들, 또 사관님들, 그래서 감사드리고자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남은 시간도 이제 5년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지영문 출신 사관들에게는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전지영문에서 또 다른 후보생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은자 교육정교님 사위하고 딸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을 내 가물가물해가지고. 먼저 캄보디아 해외 선교 주일 3탄 오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만난 복음 전파 외에도 구세군이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 길을 이동하여 롱피에트라를 만나러 갑니다. ខ្ញុំចង់បង្កើតក្រុមរំហើយលេខបាត់ទាត់ក្នុង BTS ហត់ចឹងខ្ញុំហត់តា 피에트라는 3년 전 심장병 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សម្រាប់សួរខ្ញុំឈ្មោះឡុងភក្ត្រាហើយឆ្នាំនេះខ្ញុំអាយុ17 13ឆ្នាំរៀនថ្នាក់ទី12នៅវិទ្យាល័យហ៊ុនសែនស្រាប់បន្ទាយ បាទតើតើនឹងសិស្សឈ្មោះឡុងភត្រាកាលមុនវះកាត់ហ្នឹងគាត់មានអាការៈឆាប់ហត់បាទហើយទី1ហត់បន្ទាប់មកគឺពិបាកដកដង្ហើម ពេលមុនមកកាត់មានអារម្មណ៍ថាញ៉ាំអីសូវបានអត់សូវឆ្ងាញ់ហើយនឹងស្គមតែពេលវះកាត់ហើយញ៉ាំឆ្ងាញ់ហើយឡើងកន្លង BTS를 좋아한다던 피에트라는 숨을 쉬기도 어려웠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피에트라의 미소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7번째 사역지를 개영하게 될 뿌레이웽 인근에 위치한 라탈라암 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도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곳에서 씻기도 하며 물도 마십니다. កន្លែងនេះមួយកន្លែងនេះធ្វើឲ្យទាំងសិស្សទាំងឪពុកម្ដាយសិស្សហើយគ្រូបង្រៀនគាត់មានការសប្បាយចិត្តហើយក៏សូមជូនពរទៅដល់អង្គការដែលបានជួយនេះសូមឲ្យទទួលតែសេចក្តីសុខនិងជ័យជំនះគ្រប់ភារកិច្ច 아이들의 작은 삶의 변화가 훗날 캄보디아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구세군은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푸놈펜에 있는 묘지 마을입니다. 1985년 메콩강 인근에 살던 빈민들은 큰 폭우로 인해 강이 범람하여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를 피해 수물산이라는 공동묘지로 모여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묘지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집에서는 묘지를 침대 삼아 또는 식탁이나 부엌의 조리대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식수와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구세군은 이 마을을 돕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도를 매설하였고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을 공동의 정수장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미소는 동일하지만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해 구세군은 깨끗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구세군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생명의 물을 전합니다. 세계 선교헌금을 통해 이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전주 영문학대 봉헌 연주가 있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에 이제 선교사를,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해외에 파견되어 사역하시는 우리 사관님들 또 선교사님들 가족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듯이 이제 우리도 선교 현장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보낸 사관 선교사님들로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선교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을 두루두루 나타낼 수 있게 하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가정마다 회복되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영과 육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2년 걸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전주영문에 복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드릴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할 수 있는 전주영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강건 우리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고 우리 지방장관님 나오셔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주일날 아침마다 내지는 토요일 저녁마다 저 검사하는 거 있죠? 검사를 매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 한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전주영문의 개영 1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부교님들, 전교님께 인사합시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맞아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자리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협력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도 많은 일꾼들이 헌신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오늘 11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예배에 오늘 초대교회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러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러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헌심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시 50분인데 오늘 행사들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설교를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벌써?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그 감옥에서 쓴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성경 가운데에 이걸 구분할 때에 어떠한 서신으로 구분을 하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옥중서신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에베소서, 그다음 오늘 빌립보서, 그리고 뭐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을 한 그러한 서신이 옥중서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짧은 그러한 구절이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 빌립보서에 아주 짧게 기록된 그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제가 이번 10월 달에 구세 공보에 기록을 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실 쓰기는 썼어요. 근데 오늘 이 전주영문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공보에 기재한 그것을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로마의 감옥에 그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써서 그것을 누구의 손에 주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이 편지를 써서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빌립보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는 원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을 때에 바울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먼저 파송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비를 모아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옥바라지는 누가 하지?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선교비를 모으고 그리고 이 선교비를 누가 갖다 주면 좋을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그래 네가 가면 좋겠어라고 해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로마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이제 옥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약 12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선교비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애석하게도 이 선교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가 아니지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선교비를 이제 갖다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옛날에 그것도 약 한 2000년 전에 걸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디냐면 그리스인데, 지금의 그리스인데, 거기에서부터 로마까지 걸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옥바라지를 하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형편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렸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잠깐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병들어서 죽게까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왔지만 그의 편에 다시 편지를 써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25절 말씀을 혹시 스크린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25절을 그냥 25절만 보여주셔도 되겠어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뭐라고? 형제요.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고,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나에게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청년이 아버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이제 나왔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교회 몇 번 나오시니까 이제 나도 그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랬는데, 아버지도 이제 교회 나오셨으니까 오늘 식사 기도는 아버지가 해주세요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형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니 하나님께 왜 형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또 부르면 이상하지 않냐? 촌수가 그런 촌수가 어딨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새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졌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누구를 부를 때 아유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어느 정도의 친근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요? 그냥 호칭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깊은 그러한 형제를 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있어 에바브로디도는요 막연한 형제, 그러한 우리가 그냥 부르는 그러한 형제 사이가 아니었어요. 특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남다른 그러한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발을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몰래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그 형제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뭘 하죠? 헌금을 합니다. 선교비를 보내야지라고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는데 중병에 걸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그러한 근심보다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병들었는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나를 파송했는데 내가 그 로마에서 병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근심하고 있을까를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거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더 근심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보다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에바브로디도가 또 병에 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근심이 들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 바울의 마음의 씀씀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지. 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사가지고 오고 그 옥중에 넣는 그 저거 뭐라 그러지? 음식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에? 사실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갔다 와 보셨나 봐요. 하여튼 사식이라도 넣어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진정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에바브로디도나 사도 바울이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서로를 위하여 근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보다는 서로 의리 있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제애는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제애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의리로 나타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의리.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의리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정말 중요한 항목 중에 덕목 중에 하나는 저는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성이 의리라고 하는데 탤런트 중에 근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도 의리가 있잖아요. 없나요? 끄떡끄떡 하는데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리가 없어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이잖아요, 그죠?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의리가 있어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을 뿐이지 충성이잖아요. 의리를 영어로 하면 뭐냐면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뭐 왕궁 그런 것이 아니라 L자 발음으로 로열티가 그 의리인데 그걸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로열티가. 그래서 의리가 사실은 이게 충성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이게 충성 아닙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여러분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의리는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주영문 성도들은요, 여러분 의리 있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112년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이 왜 이 교회에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신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의리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이사할 때 그래 나는 그냥 멀리 가느니 나는 그냥 거기 남아 있겠어. 뭐 어느 교회 가나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 하고 남아 있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교회를 신축할 때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은 했겠지만 막상 자기의 재정을 이 교회에 헌금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성전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냥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겠어요? 믿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만 했겠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 그 믿음 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충성이 있잖아요. 끝까지 충성해야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지. 끝까지 성도들과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112년 동안 그것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잃지요. 그 모압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아들들을 다 잃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다 모압 땅에 그냥 눌러 살기로 합니다. 나오미는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룻만 그의 그 며느리였던 룻 하나만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 그러죠. 가봤자 그 너 이방 여인이고 거기에서 환대받을 일이 없어 그러는데 그 앞에 어머니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신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야말로 의리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룻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금신상에 절하는 명령을 거부하여 풀무불에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하냐실지라도라는 그러한 신앙을 그 앞에 보이지요. 뭐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모습도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죠? 뭐요? 의리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의리거든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두려움에 망설여지지만 나중에 에스더 왕비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갔다 그래요. 이것도 뭡니까? 사실은 의리예요. 의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의리가 있었어요. 부족한 것은 서로 나누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신앙의 의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이익을 찾아 무조건 떠나지요.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납니다. 담임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요. 성도 누구누구 보기 싫다고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요즘에는 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세상의 풍조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상안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말도 못하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던 것이요. 우리 안에 적어도 충성, 우리 안에 적어도 이러한 의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적어도 이러한 형제애가 있다면 담대히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교회를 다독이고 세워나가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주영문이 그러한 의리 있는 형제애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정교님들 보니까 참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정교님.
예, 근데 서울로 가시느니 어떤 뭐 인천이든가요? 서울 인천에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의리를 지키고 다시 오셨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죽어도 전주영문에서 죽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충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영문의 성도들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교인들에게 의리가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의리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형제요,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수고한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는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을 때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그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드로아 쪽, 그 터키 쪽이죠. 지금의 터키 쪽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남쪽으로 갈까, 소아시아 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고민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끝까지 오게 돼요. 터키의 끝까지 바닷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가게 돼요. 지금 이야기하면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도달한 성이 무슨 성? 빌립보 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어줘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점치는 여자였는데 귀신이 들려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너 때문에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물어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누가 있으면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함께 그 감옥에 있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모여서 한밤중이 되었는데 거기서 뭘 하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땅이 요동하고 그리고 옥문이 터지면서 착고가 풀리고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간수들이 다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이 그 손을 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간수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바울이 거기에서 또 유명한 말을 하죠.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의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나왔겠어요? 어느 교회에 나왔겠어요? 다 빌립보 교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그 헌금을 보내고 그래야 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설 때까지 함께 무엇을 한 자였겠습니까? 같이 일을 한 자였어요. 같이 일을 했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울 당시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일 텐데, 이 사람이 끝까지 로마까지 따라와서 이 바울을 뒷바라지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형제요, 두 번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군사된 자는 훈련받은 자죠. 군사된 자는 전우회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군사된 자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사자였죠.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로 파송된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요, 군사된 자요, 그리고 서로의 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의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계 선교주일로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영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세계 선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캄보디아는 어느 나라에서 개척을 했죠? 예? 우리나라에서 개척. 그래서 캄보디아는요, 사실 우리 군국에 아직도 속합니다. 캄보디아 군국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한국 군국이에요. 우리가 코리아 앤드 캄보디아 테리토리, 몽골리안 테리토리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나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뭘 지켜야 되지? 의리를 지켜야지, 그죠? 바울이 빌립보를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빌립보가 로마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의리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전지영문도 우리 한국 군국도 캄보디아에 대하여 끝까지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지영문에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물질로 풍성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아닌 일꾼을 원하십니다. 구경꾼은요, 뭘 따라다니느냐 하면 재미있는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구경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재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재미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새로운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형제가 있는 사람이고, 교회의 일꾼은 수고하며 동역하는 사람이며,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의 일꾼은 전우가 되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에 쓸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지영문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였고 형제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 그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형제를 잃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으며, 나중에 바울이 쓴 그 편지를 다시 1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빌립보 교회까지 또 다시 전해준 그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지영문의 일꾼이 되어져서
형제로서 서로 의리를 다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 쓸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 두 절만 찬양 부르고 지방장관 축복 기도식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험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구세군 전주영문에 모여 또 형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전주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